모든 영광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웃으시며 눈 마주치며 인사할까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라고 계속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행복의 향연을 맛보게 되고요. 그리고 행복의 수고인 사랑을 통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된 것임을, 그래서 주는 것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항상 이렇게 행복하다고 해서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맑은 날도 있지만 흐리고 어두운 날도 반드시 다가오게 되죠.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 받아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는 과정 속에서도 원치 않는 불행한 소식을 듣게 되기도 합니다. 또 삶에 의도하지 않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너무도 슬퍼서 가슴이 찢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내 인생이 다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좌절과 낙심이 찾아오기도 하죠. 예수를 잘 안 믿는 것도 아닌데 잘 믿으면서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항상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은 이 업다운이 존재를 합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도 그랬습니다.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고백을 했죠. 하나님께서 자기 영혼을 소생시키신다고 말합니다. 소생이 뭡니까? 다시 살린다는 겁니다. 회복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생시키신다는 말씀에는 어떤 전제가 있을까요? 다윗의 영혼이 무너져 있다는 걸 말하죠. 소생이 필요한 만큼 다윗의 영혼이 기진맥진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소생시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도 소생이 필요하듯이 우리에게도 소생이 필요합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 우리의 영혼의 회복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때때로 어두워지는 우리의 영혼을 밝히시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다윗은 시편 19편 7절에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영혼을 소성하게 하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소성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성경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행복의 불씨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장 24절에서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의 기쁨을 위하여 너희와 함께 내가 일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뻐하려면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싸움입니다. 싸움. 영적인 싸움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은 영적인 싸움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기쁨을 파괴하고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가차없이 공격을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의 영혼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서 잘 말씀해 줍니다. 5장 16절 17절로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는 성령의 소욕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에 따라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악령, 사탄의 소욕 또한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런 치열한 싸움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사랑이 풍성하게 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에 화평을 주시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화평을 이루도록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오래 참게 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온유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잘못된 욕망에 대해서 우리가 절제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이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도들에게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이고 바로 여기에 참된 행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면 성령이 아닌 악령의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계속 이 부분들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떤 그러한 악령의 열매들이 있습니까? 음란한 생각들이 자리를 잡는 거예요. 때로는 우상 숭배에 빠지는데 그 우상이 자기 자신이 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원수를 맺습니다. 시기심이 가득합니다. 쉽게 분을 내고 막 혈기를 부립니다. 자기 편을 만들어서 당을 짓기도 합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한 삶을 살게 합니다.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에 대해, 자기 자신에 대해,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사탄의 열매입니다. 이런 열매를 맺게 되면 어떻습니까?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악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이 이 악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 후에 사탄이 유혹했을 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회복의 불씨를 공급받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의 영혼에 모든 장작이 다 차갑게 식어져 가지고 불이 꺼진 것처럼 보여지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면 차가운 재가 다시금 일어나게 되고 작은 생명의 불꽃이 그 가운데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기 때문이죠. 이러한 점에서 성경은 행복의 불씨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악령을 무찌르는 성령의 칼입니다. 악한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때에, 하나님과 거리가 더 멀어지게 하고 단절되게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검을 뽑아 들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이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차고 다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이러한 영적인 싸움터이기 때문입니다. 전쟁터에서는 군사들은 항상 완전 무장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무기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검을 차고 다니지 않으면 사탄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이 공격하는데 우리에게 칼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칼을 뽑아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전쟁터에 나간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칼집에서 칼을 뽑아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칼을 차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성령의 검을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야만 악령이 우리를 공격할 때마다 성령의 칼을 뽑아서 이 악령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령을 물리치면 우리의 영혼은 이 말씀으로 다시 소생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영혼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검을 차십시오. 그리고 그 검을 사용하십시오. 그 검으로 악령을, 사단의 역사를 물리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의 행복의 불씨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조지 뮬러라는 사람은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조지 뮬러는 5만 번씩이나 기도 응답을 체험한 교회 역사 속에 정말로 위대한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가 영국에서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 공급받은 사람이죠. 그는 어려운 삶을 꾸려가면서도 항상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의 삶에는 항상 행복의 불이 꺼지지 않고 활활 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비결이 무엇이었느냐? 조지 뮬러의 자서전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내가 매일 주위에서 해야 할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은 주님 안에서 내 영혼이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어느 때보다 더 확실하게 깨달았다. 첫째로 관심을 두어야 할 일은 내가 주님을 얼마나 많이 섬기느냐, 어떻게 주님을 영화롭게 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내 영혼을 행복한 상태로 유지하느냐, 내 속사람이 어떻게 양식을 얻어먹느냐 하는 것이다.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몰두하는 것임을 이제 깨닫게 되었다. 그래야 내 마음이 위로와 격려와 경고와 책망과 교훈을 받는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마음은 주님과의 체험적 교제로 들어가게 된다. 여러분,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는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이 항상 행복하기 위해서 늘 말씀을 몰두했습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조지 뮬러의 기도가 되었고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늘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차고 다녔던 것이죠. 바로 이러한 삶을 통해 조지 뮬러는 영혼의 행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이 조지 뮬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깊이 몰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참된 만족이 되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기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걸까요? 성경이 왜 행복의 불씨가 될까요? 성경이 행복의 불씨인 이유는요, 먼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2장 46절 47절 말씀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정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너희의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생사를 가르는 말씀인 겁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내주할 때, 우리 안에 말씀이 역사할 때에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잠언 1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말을 통해 사람의 분노를 잠재울 수도 있고요, 또 잠잠한 사람을 격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죽을 사람을 우리의 말로 살릴 수도 있고요, 살아있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의 위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교회를, 우리의 공동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도 이렇게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데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과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에스겔 37장에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렇게 선포를 했을 때에 그 마른 뼈들이 다 살이 붙고 뼈가 붙어서, 그리고 그의 생기가 그 가운데 살아나면서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말씀이 그 마른 뼈를 살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했을 때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또한 말씀과 함께하는 매일의 삶을 통해 이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행복의 불씨가 되는 이유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이것을 말씀해 주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납니다. 이 믿음을 나게 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고 했는데 이 생명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우리 가운데 생명이 충만하게 공급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1992년에 국민일보가 주최한 제1회 성경 옮겨쓰기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대회에 아주 인상적인 한 사람이 응모를 했습니다. 그는 서울구치소의 사형수 25살의 양진순이었습니다. 그는 편지지 400여 장에 꼼꼼히 옮겨 쓴 성경과 편지 한 통을 국민일보사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며칠 뒤에 당시 세상을 아주 뒤흔들어 놨던 지존파 일당 18명과 함께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죠. 이 양진수는 성경 옮겨 쓰기 대회에 응모하기 위해서 9월 중순부터 깜방에 찬바닥에 성경을 펼쳐놓고 정성스럽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옮겨 써 내려갔습니다. 매일 7장에서 10장씩 그 쓴 편지지 사이사이에는 간간히 눈물 자국이 배어 있었다고 합니다. 1개월 만에 집필을 마친 양진수는 100여 장씩 복음서별로 원고를 묶어서 교회 사람들을 통해 응모를 했습니다. 그러나 12월 5일로 예정되어 있던 발표를 보지 못한 채 눈을 감게 됩니다. 이 양진수는요, 어떤 사람이었느냐? 1989년 9월에 친구들과 함께 가정집에 들어가 강도짓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르면서 그 죄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당시는 범죄와의 전쟁 기간이어서 사형은 무조건 법정 최고형으로 그렇게 내려지게 됩니다.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족들의 말은 그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모범생이었지만 중학교 때 축구부에 들어간 뒤 친구들을 잘못 사귀어서 빗나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도 진학하지 못한 양진수는 나쁜 친구들 틈에 끼어서 크고 작은 강도 행각을 벌이다가 살인까지 이렇게 저지르게 된 것이죠. 이 양 씨는 그런데 수감된 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삶에 대한 회유와 함께 그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기에는 서울 어느 목사님의 아주 귀한 헌신이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정기적으로 이 양 씨를 찾아가 말씀을 전하며 기도했고, 이 양진순 씨는 점차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열심으로 믿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의 변화는 1991년 11월 19일에 이 목사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으면서 아주 그의 신앙이 더 크게 불타오르게 됩니다. 이 양진순 씨는 교도소 내에서 전도사로 불릴 정도로 복음 전파에 열성을 올렸습니다. 불신자였던 가족들까지 모두 이 양진순 씨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요, 사형될 때까지 진순이는 항상 밝은 표정을 잃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서 가족들이 면회를 갈 때마다 예수 믿으라고 신신당부를 해서 모든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형수 양진순을 살리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요, 이 믿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가족 모두를 다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이 감격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눈물 속에 성경을 필사하고 그의 삶을 마무리했습니다. 비록 사형수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지만 그의 영혼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용서받지 못할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그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으면 우리가 이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이, 성경이 행복의 불씨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말씀을 통해 꿈과 소망을 우리의 삶 가운데 호흡하게 되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이 바로 말씀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것은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소망이 있으면 아주 기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소망을 얻고 유지하는 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서 1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인내와 위로를 받게 됩니다. 성경이 주는 이 인내와 위로를 통해서 우리는 절망 가운데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며 사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또 성경 말씀은요,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자유케 하신다고 하십니다. 이 자유는 죄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것은 죄로부터의 자유, 거룩함을 위한 자유인 것입니다. 죄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진적으로 거룩해질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책감이라는 것은 사람을 아주 괴롭게 하죠. 그런데 이 죄로부터 승리하고 자유케 되면 마음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점진적으로 거룩해질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행복이 넘쳐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면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게 되고 그 가운데 참된 영적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지혜를 가져다 줍니다. 예측 불가능하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 속에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일일이 답을 제시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디로 향해 가야 하는지 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8에서 10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면 나를 죽이려는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나를 지도하는 모든 스승들보다 더 명철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삶의 체험을 통해 얻은 노인들보다 더 슬기롭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행복의 불시입니다. 말씀을 통해 생명을 공급받고 말씀을 통해 믿음을 가지고 소망과 자유함과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행복의 빛을 비춰주시는 그러한 빛이 되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신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다윗은 시편 119편 111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말씀이 즐거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 속에 있으면 제자들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행복의 불시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꺼져갈 것만 같고 사라지고 없어질 것 같은 이 기쁨과 행복을 다시 살려주는 불시가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이 샘솟듯이 넘쳐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갈 때 이 놀라운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이 행복의 불시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만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행복의 불시가 되고 생명이 되고 믿음이 되고 소망이 되고 그리고 지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말씀을 먹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 좀 낯설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먹어야 되죠? 성경책 한 장 한 장 찢어서 그냥 입에 넣어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영의 양식입니다. 우리는 매일 육의 양식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양 공급을 받아야만 영적 생명력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성경이 행복의 불시라 하더라도 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을 먹지 않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먹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깁니다. 소망도 없고 자유도 없고 지혜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말씀을 먹지 않으면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도 별로 영적인 생명력을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교회를 다니는데도 늘 무기력하고 삶도 무미건조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말씀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먹어야 말씀의 능력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먹을 수가 있을까요? 한 장 하나 찢어서 입에 넣지 못한다면 그럼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말씀을 잘 섭취할 수가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의 손 예아가 잘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이 말씀의 손 요한은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성경책을 이렇게 붙잡고 있죠. 예,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을 5손가락으로 붙잡고 있는데, 한 손가락은 듣기고, 한 손가락은 읽기, 그리고 공부, 암송, 그리고 엄지손가락은 묵상, 이 5손가락으로 성경 말씀을 각 붙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책을 단단히 붙잡기 위해서는 5손가락을 모두 사용해야 된다는 비유인데, 이것이 바로 말씀을 먹는 방법입니다. 성령의 검을 우리의 몸에 착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한번 오른손을 올려보십시오. 오른손 올려보십시오. 저를 따라합시다. 듣기. 자, 새끼 손가락부터 탁 이제 꼽으면서 나갑니다. 자, 듣기, 읽기, 공부, 암송, 묵상. 예, 다시요. 자, 듣기, 읽기, 공부, 암송, 묵상. 예, 이것이 바로 말씀의 손이에요. 말씀의 손. 이것이 성경을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듣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는 이 자리가 치열한 영적인 싸움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몰입할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잘 귀를 기울여 들으셔야 돼요. 또 말씀을 읽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한 권을 정독하면 말씀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어렴풋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여러 번 읽으면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 말씀 잘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된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 그래도 읽어야 되냐? 그래도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잘 몰라도 계속 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의 그림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거예요. 읽는 말씀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하게 되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암송입니다. 성경 말씀을 외우면서 꾸준히 외울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순간순간 우리의 상황에 필요한 말씀들이 순간순간 우리의 내면 안에서 막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큰 생명이 되고 힘이 되게 하는 거죠. 묵상입니다. 묵상은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되새기며 삶에 적용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묵상을 통해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듣기, 읽기, 공부, 암송, 묵상, 이 5가지가 말씀을 섭취하는 방법, 말씀을 먹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손 5가지 다 지키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다들 그냥 공통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네요.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가장 어려운 게 암송, 예, 암송, 또 뭐 공부, 어렵게 느껴지죠. 여러분, 이 말씀의 손 5가지가 다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되시면 우선 말씀을 듣고 읽는 것부터 집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사탄은 말씀을 듣지 못하게 온갖 생각과 졸음과 혼잡한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영적인 싸움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나타나는지 몰라요. 다 뿌리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에 한 번 들은 것으로 좀 부족하다면 우리 서강교회 유튜브에 들어가셔가지고, 유튜브에 대구 서강교회 치면요 2개 교회가 나옵니다. 하나는 성당동의 통합적 교회가 나오고 하나는 우리 교회가 나옵니다. 보면 우리 교회 사진이 딱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시면 돼요. 요즘 유튜브 속에서 온갖 가짜 뉴스가 막 남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짜 뉴스에 우리가 좀 현혹되지 말고 좀 서강교회 유튜브에 들어와서 말씀을 열심히 들으십시오. 또 참 우리 한국교회 훌륭한 설교자들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 설교도 한 번씩 들으시고 GTS를 통해서도 말씀을 들으시고 계속 말씀을 열심히 들으십시오.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을 한 장씩이라도 읽으십시오. 매일 하루에 3장, 주일에는 5장씩 읽으면 성경 한 권을 1년 동안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리딩 지저스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단톡에서 약 60여 명이 함께 성경을 계속 읽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성경을 읽을 때 소리 내어서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서 특별히 다가오는 구절이 있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해 보십시오. 때로는 은혜되는 말씀이 있으면 암송도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게 되면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소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켜켜이 쌓이게 되면 막막했던 우리의 인생에 희망의 빛이 비추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행복의 불씨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말씀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5 손가락으로 굳게 붙잡으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먹으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행복의 불씨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행복을 위해 이 말씀으로 돌아가며 말씀을 섭취하면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성경 말씀이 우리의 꺼져가는 행복을 다시 살리는 불씨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먹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셔서 말씀으로 생명을 얻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과 자유와 참된 지혜를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